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수님에 대한 많은 설명이나 고백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찬양하고 영광을 높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어떤 이들은 바울이 고백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찬가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높이고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형상, 즉 어떤 피조물이든 그 모양을 본따서 만들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말라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형상이라는 말인 에이콘이라는 말은 여러 의미들이 있지만 15절에서는 모습, 동일한 존재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고 형상을 온전히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과도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고 경험하고 깨달은 성도는 예수님을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본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그분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모든 교회들의 머리가 되십니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고 고백하며 만물의 으뜸이라고 말합니다. 머리 또는 으뜸이라는 이 단어들 모두가 뜻하는 것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 결정권을 가진 위치라는 의미입니다. 즉, 교회가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결정권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일사불란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돕는 공동체가 되려면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곧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교회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뜻이 담긴 말씀을 사모하며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그것만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또한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케 하신 중재자이심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인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이 화목이라는 말은 화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죄로 인하여 원수된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예수님께서 화해시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무도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의 담이 무너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죄악된 세상이 화목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교회의 머리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며 오늘도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르신들께 기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르신들에게도 회복의 은총을 더해 주시며 우리 가족들,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드시사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주님이 우리 가정의 머리이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